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패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래서 지명하여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렀다는 것을 배웠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불렀느냐? 우리가 잘나서 불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니들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능력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세상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잘난 맛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봤을 때 나보다 훨씬 잘 살지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쟤는 항상 잘 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약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가 특별히 나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치입니다. 박치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찬양팀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을까요? 왜 찬양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느냐? 바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팀에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못하고 그러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맡겨줬다는 것은,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줬다는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을 주방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데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학교를 보니까 전문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크게 웃으시네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우리 방금 웃으셨던 최미숙 권사님처럼 요리에 일가견이 있고 이런 분이 새겨시면은 이야, 이번 성경학교 음식도 대박이 나겠구나, 맛있겠구나 기대함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뭔가 요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는 애 엄마들이 대부분인데 애를 들쳐업고 주방에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약하지만 그 자리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도 너무나도 맛있게 음식이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지만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실력을 따집니다. 스펙을 요구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을 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철저하게 그걸 따지고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정글에 가면은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약한 동물 다 잡아먹힙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능력은 별로 없는데, 별로 잘하는 거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어떤 자리든 다 우리가 누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되심,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단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 하면 최고의 대단한 분이신데 그들의 제자는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할 법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어부였어요. 어부. 그 당시 어부는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태어나면 하는 일이 그냥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약함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함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생도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도망자 신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하는 일은 고작 양치는 일을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양치는 일을 주로 하는 거, 목동 일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잖아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평범하게 양치는 목동의 인생이었는데,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연약하고 잘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닉 부이치처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진 나올 겁니다. 닉 부이치처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다시피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로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팔다리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목회자예요. 그 부모님이 이 닉 부이치처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뜻이 있으셔서 너를 이 세상에 부르신 거다. 그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처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저 자신의 그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어서 자살을 3번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맞아,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가 팔다리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저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저 모습을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이는데, 팔다리가 있어도 우린 일을 잘 감당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닉 부이치처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죠. 송명희 시인도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어서 손발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손발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나를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도 정말 많은 그런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팔다리 멀쩡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쉽게 불러지지 않고 세워지지 못하는데, 저런 아무것도,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고, 가난 때문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픈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천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대. 신이라는 분이 인류의 가장 최악의 그런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미련한 일이죠. 그딴 신을 왜 믿냐? 라고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리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 나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 연약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잘 못하지만 그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왜 찬양 잘을 하지 못하지만 찬양팀에 세우고, 요리 잘 못하지만 주방팀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약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강함 되실 줄로 믿습니다.